샬롬, 말씀 읽어주는 김기용 목사입니다. 오늘도 기대하는 마음과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9장 27절부터 3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그 집을 떠나시자 눈먼 사람 둘이 따라오며 소리를 질렀다. 다윗의 자손이여,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예수께서 집에 들어가시자 눈먼 그들도 따라 들어왔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정말 내가 이 일을 할 수 있다고 믿느냐? 그들이 말했다. 그렇습니다, 주님. 예수께서 그들의 눈을 만지시며 말씀하셨다. 너희 믿음대로 되어라. 그러자 그 말씀대로 그들이 앞을 보게 되었다. 예수께서 엄하게 주의를 주셨다. 이 일이 어떻게 일어났는지 아무에게도 알리지 마라. 그러나 그들은 문을 나서기가 무섭게 만나는 사람마다 그 일에 대해 떠들어대기 시작했다. 눈먼 사람들이 나가자마자 사람들이 악한 귀신이 들려 말 못하는 사람을 예수께 데려왔다. 예수께서 괴롭히는 악한 귀신을 쫓아내시자 그 사람은 마치 평생 말을 해온 사람처럼 즉시 말문이 술술 트였다. 사람들이 일어나서 박수갈채를 보냈다. 여태까지 이스라엘에 이런 일이 없었다. 바리새인들은 흥분해 중얼거렸다. 속임수다. 속임수에 불과하다. 아마 마귀와 짜고 한 일일 것이다. 그 후에 예수께서 모든 성읍과 마을에 두루 다니셨다. 그분은 회당 곳곳에서 가르치시고 천국 소식을 알리시고 병든 사람과 상한 심령들을 고쳐주셨다. 목자 없는 양처럼 정처 없이 헤매고 있는 무리를 바라보시는 그분의 마음이 무너져 내렸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추수할 것이 이토록 많은데 일꾼은 얼마나 적은지 추수할 일꾼을 보내달라고 무릎을 꿇고 기도하여라.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은 내용상 세 부분으로 나눠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 27절부터 31절 맹인들의 눈을 뜨게 하신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예수님의 치유 사건이 계속해서 기록됩니다. 예수님이 죽은 아이를 살리신 후 관료의 집을 떠나실 때 두 맹인이 예수님을 따라오며 소리를 쳐요. 우리 27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거기를 떠나가실새 두 맹인이 따라오며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더니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당시 앞을 못 본다는 것은요, 일반적인 장애를 넘어서 하나님의 심판과 저주로 생각되었습니다. 눈이 안 보이는 것만으로도 너무나도 힘들었는데 그들은요, 하나님께 저주를 받은 자들이다 라고 손가락질 당했고, 그리고 그러했기 때문에 무리가요, 그들과 동행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이런 자들이 사람들의 비난받을 것을 감수하면서 소리를 지른 거예요.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는 매우 중요한 의미가 담겨져 있어요. 유대인의 맹인으로서 눈먼 자가 보게 될 것이다 라는 구약의 약속은요, 항상 가슴에 품고 있는 그러한 메시지였습니다. 이사야 35장 5절의 말씀인데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때에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며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며, 이 말씀은요, 메시아가 올 때에 나타날 현상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맹인들은요, 메시아가 올 날을 기대했을 겁니다. 왜요? 메시아가 오게 되면 자신들의 눈이 뜨게 될 것이다 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맹인들이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다윗의 자손 예수여 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는 예수님을요, 누구라고 이야기하냐면 메시아, 즉 성경이 예언한 메시아로 믿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메시아 예수님은 자신들의 눈을 뜨게 할 것이다 라고 선포하고 있다는 거예요. 비록 육신의 눈은 멀었지만 그들의 영의 눈은 매우 맑았음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겁니다.
이러한 맹인들에게 예수님이 물으세요. 28절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집에 들어가심에 맹인들이 그에게 나오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능히 이 일을 할 줄을 믿느냐? 대답하되 주여 그러하오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능히 이 일을 할 줄을 믿느냐라는 이 질문은요, 내가 바로 그 메시아라는 사실을 믿느냐라는 질문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들은 이미 이러한 확신을 가지고 예수님 앞에 나왔기 때문에 주저앉지 않고 대답합니다. 주님, 나는 예수님께서 메시아라는 사실을 믿고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라고 선포하시고요. 그 말씀이 떨어지자마자 어떻게 돼요? 그들이 눈을 뜨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이 성경은요, 이 말씀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29절의 말씀입니다. 이에 예수께서 그들의 눈을 만지시며 이르시되 너희 믿음대로 되라 하시니. 예수님은 충분히 그 말씀으로만 그들의 눈을 뜨게 하실 수 있었어요. 하지만 말씀을 하기에 앞서서 먼저 하셨던 일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들의 눈을 만져주시는 거예요.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냐? 제가 처음에 이야기했잖아요. 그 당시 맹인은 단순히 눈이 먼 것을 넘어서서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자이다. 하나님의 심판을 받은 자이다. 라는 편견이 가득했다라는 겁니다. 얼마나 아팠겠습니까?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또한 그들을 낳은 자녀는요, 아니 부모는요, 어떠한 마음이었겠습니까? 예수님은요, 그들의 상처를 먼저 만져주셨다라는 거예요. 많이 아팠지, 많이 힘들었지, 많이 정말로 고통스러웠지, 그들의 그 상한 마음을 먼저 만져주시고요. 그리고 나서 그들의 소원을 들어주셨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렇듯 예수님은요, 우리의 상한 마음을, 그리고 우리의 상황을 아시고요,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그 상처를 만져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아프십니까? 힘드세요? 그렇다면 만져주심을 바라며 예수님 앞에 나오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분 앞에 나올 때요, 그분은 우리의 상처를 만져주실 거예요. 그분은요, 우리의 아픔을 끌어안아 주실 겁니다. 그리고요, 말씀하실 거예요.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두 맹인에게 일어났던 이 역사적인 사건이 정말로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를 만져주시고 우리를 고쳐주시는 그 예수님을 경험하는 우리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이 됩시다. 아셨죠? 둘째, 32절부터 34절. 말 못하는 사람을 고치신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귀신 들려 말 못하는 사람이 등장해요. 이 사람은 누군가에 이끌려 예수님 앞에 나아옵니다. 여기서 구체적인 치유의 과정은 소개되지 않는데요. 분명한 것은 무엇이냐? 이 사건 역시 메시아가 도래할 때 일어날 징조였다라는 겁니다. 우리 말씀을 통해서 한번 확인해 볼까요? 아까 전에 읽었던 이사야 35장, 이번에는 6절의 말씀입니다. 그때에 저는 자는 사슴같이 뛸 것이며 말 못하는 자의 혀는 노래하리니 이는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의 시내가 흐를 것임이라 라고 기록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마태는요, 계속해서 이 이사야의 메시아의 예언이 바로 예수님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다 라는 것을 증명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러한 일들을 바라보면서요, 많은 사람들은 이야기합니다. 박수갈채를 치면서요, 기적이라고 이야기해요. 이런 것은 내가 평생에 단 한 번도 본 적이 없고 이것이야말로 메시아의 일이다. 즉 하나님의 일이고 성령님의 일이고 예수님이 이 땅에 구원자를 보내주신 그 역사적인 사건이다 라고 선포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동일한 사건을 바라보면서 다르게 해석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바로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성경은요, 그들의 모습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34절의 말씀입니다. 바리새인들은 이르되 그가 귀신의 왕을 의지하여 귀신을 쫓아낸다 하더라. 동일한 사건을 바라보았고요, 동일한 기적을 바라보았는데도 해석이 이렇게 달랐다라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그들은 믿지 않기로 결단했기 때문인 거예요. 반응하지 않고요, 예수님에 대해서 인정하지 않기로 그들의 마음을 닫았기 때문에 그들은 동일한 사건을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완악한 모습으로 나아갈 수밖에 없었다라는 겁니다.
성경은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요한계시록 3장 20절의 말씀입니다. 보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날도 동일하다라는 거죠. 예수님은 계속해서 동일하게 말씀하고 계시고요. 동일하게 역사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예수님 앞에 마음의 문을 연 자들은요, 그 사건을 바라보며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 인정하게 됩니다. 그러나 마음의 문을 열지 않은 자들은요, 동일한 사건, 동일한 말씀을 봐도요, 아무런 감흥이 일어나지 않고 오히려 이것은 가짜다, 이것은 사단의 일이다 라고 이야기한다라는 거예요. 이러한 일은 왜 갈라집니까? 마음의 문을 열고 열지 않고의 차이점이 있다는 겁니다. 이 마음의 문은요, 우리가 여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 앞에 하나님의 그 일하심과 성령의 그 역사하심 앞에 우리의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요, 정말로 그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온전히 받아들이는 주의 모든 자녀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음의 문을 열 때 예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와 더불어 먹고 우리는 그 예수님과 더불어 함께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 축복을 온전히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마음의 문을 활짝 엽시다. 아셨죠? 마지막 셋째, 35절부터 38절 무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예수님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35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느냐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요, 환영을 받으시든 배척을 받으시든 그것과 상관없이 두루 다니시며 치유와 말씀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셨다라는 거예요. 왜 이렇게 열심히 하셨을까요? 그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36절의 말씀이에요.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같이 고생하며 기진하리라. 그들을 바라봤는데요, 긍휼의 마음이 든 겁니다. 목자 없는 양이 정말로 고생하는 것처럼 영혼의 목자가 없어서 고생하고 쓰러지고 상처 입고 정말로 낭망에 있는 그 자들을 보니까 가만히 있을 수 없어서요, 예수님은 두루 다니시며 그들을 치유하시고 그들을 고치시고 그들을 새롭게 하시는 일을 멈추시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랬던 예수님이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37절, 38절의 말씀입니다.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을 보내주소서 하시니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 무엇입니까? 이 일에 함께할 동역자들을 찾는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정말로 긍휼의 마음으로 그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두루 다녔던 것처럼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두루 다닐 자들이 너무나도 적다라고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제자들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나와 함께 하지 않겠느냐? 내가 이러한 마음으로 저들을 세우는 것처럼, 저들을 살리는 것처럼 이 일에 너의 인생을 걸지 않겠느냐? 나와 동행하지 않겠느냐라고 말씀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동일하게 우리를 부르시고 계십니다. 추수할 것은 너무 많은데 일할 사람이 적다. 이 영상을 보고 있는 우리 사랑하는 마리목 가족들에게, 그리고 저에게요, 이 일에 함께할 것을 콜링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마음으로 이 일에 동참하시겠습니까? 우리요,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님의 마음으로 정말로 예수님이 사랑하는 그 영혼들에게 다가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고 길 잃은 자들, 낭망한 자들을 세우는 주의 모든 자녀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셨죠? 여기서 한 가지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내일 제가 11시, 10시 반부터 2시 반까지 구로동에 있는 평화성결교회 청소년 아이들과 말씀을 나누는 시간을 가집니다. 특별히 이번에도 이성교제에 대해서 정말로 청소년 아이들이 어떻게 성에 대한 가치관을 갖고 어떻게 그리스도인으로서 바른 연애를 해야 할지, 세상의 그런 성 가치관과 하나님 나라의 성 가치관이 어떻게 다른지를 특강하는 시간을 갖는데요. 이 시간 그 영혼들이, 우리 사랑하는 다음 세대들이 바른 복음을 소유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해 주실 거죠? 함께 기도해 주세요.
우리 기도할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성경이 이야기했던 그 메시아의 그 모습이 예수님의 사역에서 그대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눈먼 자가 눈을 뜨고요. 말하지 못하는 자들이 말을 합니다. 눈이 멀었던 자들은요, 비록 육신의 눈은 멀었지만 영혼이 깨어 있어서 예수님이 누구신지 분명히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향하여 소리칩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예수님은 정말로 성경이 이야기하는 메시아이고 그 메시아이기 때문에 나의 삶을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나를 도와주십시오. 라는 간절한 믿음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은요, 먼저 그들의 삶을 만지셨고 그들의 상처를 치유해 주셨고 그들의 그 소원을 들어주셨습니다.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역사해 주셔서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음으로 나와 예수님 앞에 우리의 삶을 드리는 모든 자들의 그 아픔과 상처를 치유하여 주시고 또한 그들의 그 고통을 주님, 그들의 그 상처를 완벽하게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은요, 말씀하십니다. 정말로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셨고요. 하나님의 기적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온전히 바라보지 못하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그러한 자들이 아닙니까? 닫혀있던 우리의 마음을 열게 하여 주시옵시고 말씀 앞에 온전히 반응하는 주의 모든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은 무리를 사랑하셨습니다. 긍휼의 마음이 있으셨습니다. 그리하여 쉬지 않고 두루 다니시며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시고 아파하는 자들을 고치시고 슬퍼하는 자들을 새롭게 하여 주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출사할 것은 너무나도 많은데 일할 자가 적다라고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주님의 이 부르심 앞에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저희를 사용하여 주십시오. 라고 고백하는 믿음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의 종, 주의 자녀, 말씀을 들고 나아갑니다. 말씀을 전할 때마다 깨닫는 영이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말씀을 전할 때마다 하나님의 능력이 온전히 나타날 수 있도록 주의 종을 사용하여 주시고 주의 자녀에게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함께하시 주님을 바라보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의 믿음대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온전한 믿음으로 그분 앞에 나아가 우리의 상처와 우리의 고민과 우리의 모든 것들이 해결받는 주의 모든 자녀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은요, 함께할 동역자를 찾고 계세요. 우리가 예수님의 동역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내일 오전 10시 반부터 2시 반까지 진행되는 그 이성교제 특강을 위해서도 함께 꼭 기도해 주세요. 저는요, 또 내일 만나도록 할게요. 사랑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면서 오늘 하루도 힘내세요. 우리 내일 만나요. 안녕.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